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같이 흐르고 있네 귀하신 축복현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성령으로서 승리에 삼겠네. 마가다락방 주님의 제사같이 넘치고 있네 성령의 폭포수 주님 안에 서서 이는 내 것이세. 아멘.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굳게 지키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볼 수도 없어서 즉 우리는 살아간 예측 불가능한 일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지식이 있고 가진 것이 있고 없고 그 신분의 높고 낮음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5분 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자랑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너무나 세상 것들에 자랑하는 것에 우리는 뭐하는 그 시간을 뺏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참 마음이 무겁고도 아픈 한 주간이었습니다. 아직은 40대 후반이나 되시는 분이 갑자기 쓰러져서 뇌사 상태가 오고 결국은 회복하지를 못하고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정말 인생은 꽃과 같더라는 거예요. 잠깐 피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더라는 거예요. 안개가 꼈을 우리는 한치 앞을 모릅니다. 그러듯이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겉으로 보기에는 고상한 것 같지만 버러지, 지렁이, 구더지 이런 썩고 악취가 나는 그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내가 밟고 왔던 그 흙이 내 조상들이 선조들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서 어떤 그 흙을 우리가 밟고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다 인정을 받고 깨끗하게 되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애굽의 430년의 종살이를 끝나고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17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 싸웠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7장 2절에는 그 홍해 바다를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건너왔어요. 그래서 춤을 추고 찬양을 하고 그렇게 기쁘게 즐겁게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는 너희 것자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랬어요. 조금 며칠 전에 홍해바다의 그 불가능한 길을 하나님이 마른 땅을 젖은 땅을 마른 땅에 대해서 건너게 해주셨어요.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느끼고 지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장송했어요.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목이 마르니까 또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 모세에게 네가 호렙 6절에 호렙 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뭐예요? 예수님이 반석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생수를 주시니 백성들이 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나고 난 뒤에 8절에 그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그때 저는 제가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다니게 돼서 내가 스스로 교회를 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누가복음 2장 10절 성령의 지시로 교회를 나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가고 싶다고 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앞을 지나간다고 해서 내가 교회를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시가 있어야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도대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까요?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난 뒤에 문제만 있으면 불평하는 우리들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실까요? 교만해서가 아닐까요?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돈을 믿고 사는 사람, 돈 때문에 교만해진 사람은요 언젠가는 그걸 잃게 되어졌어요. 돈으로 교만해진 사람에게 교만해지 않고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돈을 빼앗아 가더라고요. 돈으로 자기 어깨에 힘을 주고 힘자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돈을 빼앗아 가는 것을 돈을 없애버리는 것을 봤습니다. 사막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신 그 하나님 힘을 알아요. 사막에서 어떻게 물이 나올 수 있겠어요? 물을 쓸 수 없는 곳에서 어떻게 물을 쓸 수 있겠어요?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장정만 60만 명인데 이 수가 먹는 물이 그러면 250만 300만 정도 되는 그 많은 수들이 그 물을 먹을 수 있는 물이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8절에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이 싸웠다라는 거예요. 느비딤은 쉬는 곳이에요. 휴식하는 거예요. 놀고 있는 곳, 자빠져 자고 있는 곳이에요.
즉 뭐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과 역경과 환란이 다가왔는데, 그래서 죽으라고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매달려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니까, 그러면 더 예배를 지키고 기도를 지키고 은혜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경배 자리에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나가야 되는데, 뭐하고 있다라는 거? 자빠져 자고 있다는 거. 예배를 쉬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경배하는 거 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더니 아말렉이 없어지고 나니까 너는 모든 것을 수습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면 다시 뭐 해야 되겠어? 그 영혼을 죽음의 지옥의 백성으로 두지 않게 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보내? 아말렉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아말렉은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에 들기 전에 기도하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니까 예배가 기도가 중단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예배가 기도가 은혜가 다 중단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회복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배는 기도는요, 은혜는요, 믿음은요 방학이 없어요. 근데 방학을 맞이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고통을 속에 생명을 달리하신 그분도요,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고 방학을 지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요?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넘어지는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누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믿음을 굳게 지키지 않는 자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넘어지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해서 아멘. 아, 이만하면 나는 이제는 평안해, 안전해, 괜찮아. 그러고 안주하고 있을 그때에 갑자기 멸망이 내 가운데 임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해산, 임신한 여자가 해산한 고통이 갑자기 찾아오죠.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대. 나 고통 죽게 하고 오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너에게 갑자기 고통이 밀려오는데 너는 피할 방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10장 2절에 너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다 문제 해결이 되었습니까? 평안해졌습니까? 안전해졌습니까? 다퇴합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예배하지 않아요. 은혜 지키지 않아요. 믿음에 바로 서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종 모세는 아말렉이 쳐들어오자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래서 손을 들면 룸이라고 소리 질러라는 거. 자, 어느 정도 손을 들면야, 이건 이런 절 뜻이 못하는데 그거와 똑같은 뜻이 되어진 게 창세기 39장 18절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더니, 소리를 질렀더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나아가 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신명기 27장 14절에 내 이 사람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말하여 이르기를, 큰 여기 바로 르rum이에요. 욥기 38장 하면서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치게 하겠느냐. 얼마나 큰 소리로 했으면은 하늘 보좌에까지 하나님 기도하는, 나의 기도하는 그 소리가 들려졌을까요? 그만큼 간절했다라는 거. 물에 빠진 사람이 불났는데 도와달라고, 나 좀 도와줘, 나 물에 빠졌어요, 지금 불났어요, 불이 났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절절하게 큰 소리로 하늘 보좌에 들리도록 큰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한때는 누구든지 건강했습니다. 돈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부름받아 높여진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도 쉬어버리고 기도도 쉬어버리고 은혜도 쉬어버렸더니 예배도 쉬어버렸더니 어느 순간 다 잃어버리고 이기가 찾아왔더라는 거. 쉬고 있을 때, 잠자고 자빠져 누워있을 때 이기가 찾아왔다라는 거. 이런 얘기 때는 교양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는 거. 차면 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12절에요. 모세의 팔에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에 앉게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기서 아론과 우리는 성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도행전 7장 38절의 교회는 광야는 교회라고 그래요. 광야교회라. 광야교회 목사님이 문제가 생겨서 아말렉이 쳐들어오니까 산으로 기도를 하는데 너무 지쳐 혼자 하시게 너무 모세 목사님 힘이 드니까 아론과 우리 성도가 양쪽에서 도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모세의 기도로 민족을 살리고 아론과 훌의 가정까지도 살려내는 은혜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와 교회는 바로 성도와 지도자가 연합해야만 됩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내가 세운 모세 목사가 힘들어하는데 아론과 우리 그 모세 목사를 도와주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12절에 손을 들어 올렸더니 다마크에 똑같은 뜻이 무엇일까요? 10편 17장 5절에 나의 걸음이 주 위에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사오니 고난과 역경이 아말렉에 찾아왔는데도 뭐했단 주를 굳게 지켰다는 그 믿음을 굳게 지켰다는 은혜를 굳게 지켰다는 거 예배 자리를 굳게 지켰다는 거 힘들고 어렵지만 쓰러질 것 같은 그 자리를 실망과 좌절과 상처가 깊지만 그 자리를 굳게 지켰다는 거 그래서 실족하지 넘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창정만 60만인데 모세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도와주는 사람 그 두 사람뿐이었어요. 250, 30만 그 많은 사람 중에 모세가 힘들어지자 도와준 사람은 두 사람뿐이었다라는 거. 역대하 36장 16절에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비웃으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멸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 선지자들을 욕하면 안 된다. 그럼 뭐가 내려져요?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진다. 그래서 그들에게 고난이 맺혀 하나님의 진노가 맺혀져서 회복할 수 없게 하신다는 회복할 기회를 그들에게 주지 않는다라는 거. 그들을 이방인의 이단의 먹이로 내어 줘버린다는 거예요. 주의적 관계예요. 못마땅할 수 있습니다. 사람인데 어찌 사람인데 먼지가 나지 않을 수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섬기고 호필한 걸로 맞고 먹게 될 상처를 받지만 그 종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를 해줬더라면 운명을 달리하는 그런 갑자기 쓰러져서 내세 상태가 빠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참 마음이 무겁고 또 아팠습니다. 또한 내가 목사로서 대신 그들에게 상처를 준 그 마음을 회개하는 기도를 참 많이 눈물을 흘렸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데려가는 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회복 불가능한 회복할 수 없게 되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면 회복할 수 없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은 조금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비웃고 멸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진다라는 것을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중보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회복할 기회를 주시지 않는구나 하고 너무나 말씀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유란요, 법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자유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유. 주의 종이 마음에가 안 들더라도 비웃거나 멸시하지 말고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는 거예요. 연합관계를 하고 나갔을 때 아론과 우리 그 은혜가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여호수아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랬어요.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와의 귀에 애워 들리게 하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15절은 모세가 제단을 서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론과 훌이 도와준 것을 책에 기록하라는 것, 기념하게 하라는 것, 그리고 그들의 귀에 애워 들리게 해서 기억하게 하라는 것. 그럼 그들에게는 천하에서 아말렉이 없이하여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는 것. 그러고나 여호와 니시 승리입니다. 성도와 주의 종이 연합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셔요? 주의 종과 연합한 사람에게. 주의 종과 연합하지 않고 비웃고 멸시하는 사람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만회할 수 없는 그 기회를 다 박탈당하고 이방인의 먹이로, 지옥 백성의 먹이로 그냥 던져버리시는데, 주의 종과 연합한 사람들은 그것이 대대로 기억하고 외워 들리게 해서 그들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하시지만, 그래서 그의 삶에는 승리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여호와 말씀을 비웃고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주시겠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28장 1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일라살과 이다말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형 아론의 자손들에게는 자손 대대로 제사장 목회자가 가문이 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언제까지요? 누가 멸장은 사가랴와 엘리사벨의 그 세례요한의 어머니 아버지, 그는 누구요? 아론의 후손이더라. 유다지파 아론의 후손이더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500년 동안 계속해서 제사장 가문으로 있었다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만요. 또 31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절에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이 내 후손에 손자의 할아버지 선신으로 손자의 그 많은 세월이 지났는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3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체조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강과 노수로 만들게 한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라. 우리가 자식들을 할 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뛰어나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자식을 놓고 그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대로 여러 세대가 지나도 기억을, 내 손자 이름까지 기억을 하고 있다. 몇 대가 지나는. 내 자식이 지혜롭고 총명하고 명철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훌이 부살렐이 달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부살렐은 최초의 성막 교회를 짓는데
지명하여서 불렀는데 하나님의 영이 지명되어지자마자 하나님이 그를 구별하자마자 선택하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내려져서 모든 그 성교회를 짓는데 필요한 모든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여러 가지 체주와 그 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그에게 임해지더라 이 말입니다. 또 14장 15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넌 어찌하여 내게 부르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뭐하고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느냐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기도 위에는 이런 일가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막혀 있나요? 기도는 행복에보다 더 큰 행운의 열쇠인데요. 맞는 키인데 어떤 문제가 있든지 모세는 항상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출애굽 15장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려고 시험하실세. 뭐를 만나요? 가다 보니까 마라의 쓴물을 만납니다. 마라의 쓴물은 고통이에요. 괴로움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근데 그래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그 물에 던지게 해서 물이 달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려고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내 인생의 쓴물이 고통의 단물로 바뀌는 뭐 할 때 기도할 때 말이에요. 내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데 나의 기도로 내가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즐거움이 기쁨이 기도하면 내게 찾아오더라. 이건 그러니까 부르짖어야 되겠죠. 부르짖었을 때 바뀌어지는 내 인생의 고통의 쓴물이. 이제 남편은 그렇게 떠났지만 남은 유족이 아내와 자녀들이 하나님께 다시 나와서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 붙들림 바 되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7장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반석은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이 앞에 내가 들어갔더니 백성이 말이에요. 갈증이 났던 고통스러웠던 마라의 쓴물을 찾아갔던 그 고통에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생수가 갈증의 해소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더니 말이에요. 민수기 11장에 여호와께 들으시기를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이 되고 여호와께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에 그들 중에서 진영 끝에 사르며. 얼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조그마한 고난과 역경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원망이 먼저 나왔어요. 불평이 먼저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두고 진노의 불을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가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가 기도했더니 뭐예요? 여호와의 진노의 불이 꺼졌더라는 거예요. 참 모세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430년에 종살에서 그들을 끌어내서 해주는데 홍해 바다를 만났고 마라의 쓴물을 만났고 만나를 만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의 수많은 옷이 헤이지 아니하며 신발이 헤이지 않는 그런 기적적인 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만 있어지면 원망불평하더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럴 때 원망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40년을 살아와서 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바뀌어지지 않는 모습들이, 아무리 말씀으로만 가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고 해서, 교회 앞에 나와 있다고 해서, 성전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있는 그들마저도 시시에 때때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내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또 모세는 실망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그 백성들을, 원망하는 백성들을 대신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은 그 진노의 불을 꺼주셨습니다. 12장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하나님이 오나그네 그를 고쳐 주옵소서. 미리한 누나가 불치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 그 미리한 누나의 불치병을 고쳐달라.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미리한의 운동병을 고쳐주셨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이기 때 기도할 때 20장 26절에도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요.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못하게 한성화되세 있사오니. 천사의,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많은 사람도 필요가 없어요. 천사 한 명만을 보내셔도 우리를 역전대국으로, 역전의 주인공으로, 기적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모든 그것을 천사 한 명으로 물리쳐 주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 모든 전사는 자기 백성들을 섬기라고 보내준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예수님을 애쓰고 힘써서 간절히 기도하시, 빗방울에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 근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 저는 고통으로 진통제를 밤늦게 보충을 해서 먹으러 잠을 자지는 못하는 날. 겨우 한 30분 잠을 잤는데 말씀이 계속 나오고 과연 내가 하나님의 지금 주파수와 맞춰져 있는가? 이렇게 지금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지금 그 뜻에 맞춰 있는 것, 아니면 내가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닌가, 앞서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5장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기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소문을 올렸고 그의 경고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육체에 계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기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소문을 올려드렸다니, 저 불쌍한 죄들을 위해서 죽어가면서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신 하나님. 제가 여기서 하는 일은 몸을 치료하는 일입니다. 근데 나는 과연 얼마나 거기에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믿음을 지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사슬, 생명의 사슬을 넘나드는 이 시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요, 지켜내는 일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경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권능의 충만한 역사 안에
이미지는 그 축복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그 일밖에 없습니다. 느비됨에서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빠져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치료에 전념하고 어떻게 되면 몸이 회복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서 이 모태에서 어떻게 이 몸을 쉬면서 회복시킬 수 있는가에 집중을 해야 되는 그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습니다. 온전히 주의 은혜 안에 붙들림화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 안에서 주님의 여호와 니시로 그 보혈이 임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충만하게 붙들림화 되는 거룩하고 복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생사벌주가 되는 그 주의 말씀 앞에 아버지는 모세처럼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늘 보좌를 뒤흔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힘을 에너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 아버지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졌습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모세는 또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사오니 그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모습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였던 것처럼 아버지는 그 온유함이 부족한 종에게도 충만하게 내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는 온전히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주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과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시는 믿사오니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과 사랑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나오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권해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대우를 손길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아벨에 받들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일용할 형식을 주시노니 감사해서 하나님이 깊고 오면 충만한 은총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필요를 채워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는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주실 때가 되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믿사오나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을 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 열어짐을 감사합니다. 주의 축복 은혜 감사해서 범사에 감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사오니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지켜주셔서 아버지는 지금까지도 건강 지켜주신 아버지 안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권능의 충만하신 역사가 내려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 찬양 드리시오며 놀라우신 주의 은총 안에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암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부부관계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갖가지 아버지 회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울증으로 아버지는 고통당하는 자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남편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자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다 그저가는 자가 없게 하시고
아버지 그 모든 자들이 아버지 각자에게 맞는 영혼들에게 필요한 것들의 주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권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는 은혜가 내려지는 여호와 니시의 삶이 충만하게 내려지는 귀하고 복되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시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